네, 오늘은 왜 복음만 전하실까라는 제목으로 특강 쉬운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강은 제가 전한 설교를 들으신 분들 중에 혹시 목사님은 왜 복음만 전하실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의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특강은 제가 왜 복음만 전하게 되었는가라는 제목의 간증이 되겠습니다. 물론 설교자는 당연히 복음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복음만 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야말로 좀 더 흠도 없는 완전한 사역자라는 말인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그런 위인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한없이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저의 힘으로는 항상 복음만 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그 어떤 설교자들보다도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늘 떠올리는 생각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설교자 가문은 아닌데 하나님은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지?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정말 나는 설교자 감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면 저는 올해로 목회 30년째 하고 있는데 설교자들이 마땅히 전해야 할 복음만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성령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제가 바로 이 점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강권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면 그 열매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해서 그러므로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 복음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도 오늘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고 은혜의 복음만 전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시려면 먼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은 항상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믿는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의미는 항상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항상 성령님과 교통하라.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정말 없을 때, 말 그대로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주님 앞에 엎드려서 비로소 정직하게 성령의 음성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논산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우리 내무반 조교가 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마음 안 드는 것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특별히 전투와 밑바닥을 검사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도 않는 것인데 검사니 말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미움이 쌓이고 있던 어느 날 점호 시간이 되었는데 역시 조교가 전투와 밑바닥을 검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다 못해 꼭 그런 것까지 검사해야 되냐고 따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들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분명한 것은 제 마음 한복판에 그 말씀이 새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일주일이 돼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괴로운 것은 이 말씀 외에는 다른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무시하려고 했느냐? 제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원수 사랑하는 그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난 조교도 못 사랑하는데 난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래서 아멘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면서부터는 하는 수 없이 이렇게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는 원수를 정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기도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계속 원수를 사랑하라고 생각이 들지 나는 사랑할 수 없지. 근데 이 생각은 떠나지 않지.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나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떠나가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정말 점점 간절하게 저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쉬는 시간에 또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느 때와 같이 원수를 그러면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변화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갑자기 훈련시키는 조교들과 훈련소 동료들이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훈련소에 와서 이런 마음 든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 네오반 조교에 대해서도 더 이상 미움이 안 생기고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진 것이죠. 그때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구나. 나는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그 이후 성경을 볼 때마다 이 깨달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것이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시구나. 그러면서 내 삶에 여러 위경이 있을 때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마다 정직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아뢰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이 죄덩어리 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려주셨고 동시에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딱 성령의 조명으로 알게 되면 염려와 근심은 그 순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주시는 소원함을 따라 35년을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 안다면 누구든지 염려와 근심에서 해방되고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강 가운데서 이렇게 주님의 소원함을 따라 삶으로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입니다. 모쪼록 항상 그러므로 선님께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조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은 오직 은혜의 복음만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